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어,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아시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런 그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뛰놀고 그렇게 커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그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을 겪다가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래요. 한 번은 자살하려고 욕조에 들어가서, 배트업에 들어가서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 물속에서 그냥 이렇게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려고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으려는 그 마음을 접고 떨쳐버리고, 그리고서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거듭나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로, 행복 전도자로 열심히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우리 한국의 그 김한솔이라는 그 청년 있잖아요. 유튜버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버림받고, 큰아버지가 그래도 그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 키우고 그러는데, 다 커서 18살 됐을 때 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정말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문틈으로 그 큰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그 큰엄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큰엄마 큰아빠가 저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구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고쳐먹고, 지금은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인플루언서로 막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 살고 죽는 것, 행복하고 불행한 것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마음 잘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는 게 마음에서 요정되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예수님이 한 번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하셔요. 재물 있는 곳에, 네 재물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갑자기 재물 얘기하시고 마음 얘기하시다가, 사람의 눈이 밝으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셔요. 왜 갑자기 재물 얘기하다가 마음 얘기하다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맑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보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네 온 영혼이, 네 온 전체가, 존재가 밝아지는 거야. 네 생각이, 네 가치관이, 네 시각이 어두워지면 너의 존재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었다.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그러니 정말로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특별히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 마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첫째는 악한 마음 품지 마세요. 그럼 망합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책망과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오죠. 가인과 같은 사람은요, 까닭 없이 동생 아벨을 미워해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들판으로 불러내서 자기 동생을 죽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누구보다도 든든한 힘이 되어지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그 측근이고 사위고, 그런데 그 사위 그 다윗을 미워해 가지고 다윗을 못 죽여서 혈안이고 그렇게 그 악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다 결국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악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에서 절대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악한 마음 가질 만한 상황이 와요. 그렇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럴지라도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히틀러가 오늘날의 미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태인을 미워하고 600만 명이나 그 독가스로 죽이고 그 홀로코스트 그런 일을 했을까? 근데 뭐 그 남들이 분석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어머니가 뭐 유태인하고 뭐 그런 관계를 가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 유태인에 대한 어떤 증오를 갖게 됐다. 뭐 그런 뭐 얘기들이 있어요. 자기 사랑하던 여인이 뭡니까 그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게 유태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투쟁이라는 그 히틀러의 책에 보면 자기 얘기를 쓰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요, 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점점 사회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에 살았거든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같은 나라에 살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은 따로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게르만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뜻도 전혀 없고, 그러면서 게르만 국가에 살면서도 그런 의지도 전혀 없고, 오히려 마르크시즘 따라가면서 이 사회 민주주의 뭐 이런 쪽으로 사회 혁명 일으키는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유태인들을 증오하는 게 그의 글에 묻어나와요. 그 독일 사람들 집집마다 나의 투쟁 한 권 없었던 집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몰래 불태워버려서 그렇지 전후에 보니까 전부 그거 갖고 있어. 증오의 마음. 여러분이 오늘 미국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시작했다, 누가 먼저 증오를 퍼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죽이도록 미워해요. 지금 증오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네소타에서는 미네폴리스에서요, 그 백인 여성 30대 여성이 아이스 그 이민세관 단속국 그 요원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건 좀 큰 잘못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예요. 우리 마음들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적이고 증오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악해져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봅시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하고 경고하시면서 너희는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이 한 번이 아니에요. 33장 11절에도 또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한 마음을 품을 만한 상황일지라도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 절대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잠깐 그럴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악한 마음 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악한 마음의 근본, 본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그것이 악한 마음의 근본이래요. 성경은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거 악한 일이라고 하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악한 게 뭐냐, 악한 마음이 뭐냐,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 가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이 가장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아니 우리 사람은요 악한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이 악한 마음 품으면 멸망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담도 선지자,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정말로 고난받게 하셨는데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유대교에서는요, 한술 더 떠서 예수님 사기꾼으로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욕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욕은요, 심한 욕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면은요, 십자 교차로가 없어요. 이걸 삥삥 돌아가게 해가지고 일부러 십자 모양이 안 나오게 돌아가는 길로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 형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거부하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증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신의 죄요 도덕적인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안 믿는 이 악한 죄는 절대로, 악한 마음은 절대로 품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못 믿도록. 그러므로 이 악한 마음은 절대 품지 마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불신도 의심도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절대로 악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안 된다. 이 개혁 개정 성경에는 마음이 완고하여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강팍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것도 팍도 아니고 팍이에요. 강팍해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악한 마음을, 악하게 돼서도 안 되지만은 사람이 살면서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에,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거기에 불순종이 나오고, 거기에서 거역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 향한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은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완고해지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마음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길가가 나오잖아요. 옥토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런데 길가에는 씨가 복음이 떨어져도 심기지를 않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사단이 나와서 먹어버려. 그냥 안 뿌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가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길가에 왜 씨가 심기지를 않고 왜 그 싹이 그 뿌리를 내지 못하고 싹이 나지를 못합니까? 왜냐하면요, 길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우마차가 밟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씨가 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짓밟힐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험한 일 당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거야. 완고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이 완고하여져서는 안 된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마음을 그 강팍해 하지 말라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죠.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기억하세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지배받지 마세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너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지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야 완고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그 장례 행렬과 마주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장례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축복의 축제의 행렬로 바뀌더라고요. 문둥병자가 썩어 문드러지고 부정한 사람이 사람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문둥병이 옮는 게 아니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더라고요. 땅을 정복하세요. 다스리세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가만히 보세요. 우울한 사람 만나면 자기도 우울해져.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 만나면 자기도 덩달아 짜증내, 화내. 그런 사람이 있고, 우울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가니까 밝아져. 짜증내고 화내고 부정적이던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완고해지는지 10절 말씀이 잘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또 11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를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10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의 미혹을 받으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미혹 받지 마세요. 마음의 미혹은요, 여러분,
내 현실의 그 현실적인 것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현실이 나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두운 상황이 그 현실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미혹하여서 불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거짓 가르침, 이단 사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 듣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지 아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과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요. 이 죄, 육신적인 정욕 이런 게 생기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 길로 하나님 길이 아니고 그 길로 따라가요. 죄악의 길, 육신의 길.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호세아의 아내는 앞서 말씀드린 이 마음의 미혹을 받는데 죄와 육체의 정욕 가운데 끌려가지고 마음이 미혹. 이 여자는 그래서 바람나서 나간 아내를 호세아가 하나님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가서 돈 갖다 주고 되찾아오면 얼마 있다 또 나가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마음이 미혹돼서 그래요. 죄가 정욕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더란 말이에요. 현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현실이 우리를요 그 마음의 미혹을 마음을 미혹합니다. 잘못된 길로 만들어요. 마음이 완악해지게 만들고 완고해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이제까지는 양을 치면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갔더니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 이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비를 내리고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야, 우리도 농사 짓는데 이제 바알 섬겨야 돼. 그래야 잘 살아.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러면서요, 예? 마음이 혼미케 되어지고 마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따라가는.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 만나가지고 권면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벽에다 대고 도무지 안 들어. 얼마나 거짓된 것, 잘못된 것에 딱 세뇌가 되고 나니까 벽에다 얘기하는 거야. 다 튕겨놔. 그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그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전혀 안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마음에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들이 다 그랬어요. 광야길 가면서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음이 혼미케 되어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하나님 믿는데 기왕이면 좀 눈에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이방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냥 바알 신 섬기고 잘못된 가르침 다 그거 믿어야 잘 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마음이 혼미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는 마음에 혼미케 되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으로.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는 다 불신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불신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광의로 얘기하면은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불신의 그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정말로 이 불신의 죄를 갖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거 성도들 정신 차려서 잘 해야 돼요. 예, 믿음 잘 지키는 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시지 않은 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건가? 그 미혹을 받고서는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유대교가 공격하는 것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는 사나이가 어떻게 너의 구원자가 되고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되느냐?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러고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막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 기독교인데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지식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유스 올라가고 또 칼리지 가고 이러면은요, 애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배워서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뭐 진화도 알고, 뭐 빅뱅도 알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이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천국아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노아 홍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노아 홍수 얘기, 그 홍수설화 고대 근동에 많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예. 노아 홍수 말고 홍수설화가 많이 있어요. 예. 오히려 노아 홍수가 후대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베껴 쓴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홍수설화 얘기 많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 그러더라고. 내가 웃어가지고, 여보세요. 그거는 홍수설화가 지어낸 얘기라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노아 시대의 그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잔영으로 남아 있는 것이 그들의 문서 속에 반영이 된 것이지,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허구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신의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완곡해 가지고 믿음도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게 만들고,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것은 그 뇌의 혈류 저하가 일어나, 죽기 전에 뇌의 혈류 저하가 일어나 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 뇌가 환각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터널을 지나가고 밝은 빛을 보고 자기 인생이 필름처럼 돌아가고 그러는 거다. 뇌가 발작을 일으키고
환각으로 현상으로 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들으면 믿음 그런가? 이거 다 그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No way!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 육신과 혼이 끝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제 제법 어른 됐다는 거 나도 알 거 안 되는 거야. 나도 공부 좀 했다는 거, 책 좀 읽었다는 거. 그러고서 내가 대단히 뭘 아는 것처럼 뭐 세상에 굉장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교만만 들어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세 번째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갈아엎으십시오.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7절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마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셔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원하셔요.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힘 주실 것이고 마음 상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위로함 주실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매맞으면은 정신 차렸다가 또 죄로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또 매맞았다가 또 정신 차렸다가 또 죄 짓고 계속 이거를 40년을 해요. 그러다 결국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맞을 때 반짝 정신 차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 옥토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1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완고해지던 마음이 다시 갈아엎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면도 잘해야 돼요. 듣기도 잘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권면도 잘해야 돼요. 늙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죄송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6학년이니까 죄송해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집에서 부부 간에 싸움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싸우는 것도 귀찮아. 싸우는 것도 싫어.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잔소리가 아니고 지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건 내가 해야 될 말이다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지적하지 마세요. 함부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들을 귀도 가지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뒤에다가 또 그렇거든요. 들을 귀를 가지세요. 네, 들을 귀를 가지세요. 그래서 내 생각만 옳다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에 젊었을 때는 내 고집만 부리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 말 한번 들어보자. 이 마음이 조금 더 생겨. 이게 좋은 거예요. 들을 귀를 여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들이 통하여 주는 말씀도 귀를 기울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들릴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고하게 14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